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방법,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것들을 지속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된 후 부른 승리의 노래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사흘길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제 더 이상 행복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행복 끝, 감사 끝, 원망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지만 수르라는 과수등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흘 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을 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르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을 이제 다 바닥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제는 그들이 가져온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닌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르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적 다음에는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은 기적이나 축복 다음에는 언제나 계속해서 기적과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고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기적 뒤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다 사용하시며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복만 주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수르를 지나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르쯤 가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 중에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은 그 지명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도착해서 이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 가운데에 기껏 도착해서 보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으니 쓸모없는 물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곳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그 반응 가운데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하나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백성은 원망으로 일관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한 나무가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쓴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중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떨까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마라도 있고 또한 엘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또한 엘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마라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엘림의 풍족함 역시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인생의 시련의 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하까지 합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마라에서 불과 10km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엘림이 보였다면 조금만 참고 묵묵히 걸어갔을 터인데 엘림이 보이지 않고 엘림은 기대할 수 없고 마라에서 물이 나왔는데 기껏 나온 물이라고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왔을 때에 그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엘림을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마라를 지나가는 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달할 줄 믿고 그렇게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엘림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며 그 시간을 잘 지내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엘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 오늘도 그 광야의 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불편함이 찾아올 때에 원망으로 일상으로 삶을 살았던 순종에는 더딘 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제안이 저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주님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